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의의 문들을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문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대부분 레위기나 그런 성경책들 읽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시편이 가장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에게 성경책이 좀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혼날까봐 말은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말할 수 있죠. 시편이 가장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왜 이렇게 반복하는 말들이 많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책에 보면은 족보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이라도 다르잖아요. 읽으면은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구나 그런 족보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 시편은 제가 느끼기에는 같은 말만 많이 반복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또 길잖아요. 읽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성경책이라고 전도사님한테 말해볼까 하다가 포기하고 그때는 혼났었거든요. 전도사님한테 혼나니까 그냥 말 안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됐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술 취하신 우리 할아버지 왜냐면은 같은 말만 반복하시니까 또 술을 마시면은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말이 많아지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시편 기자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썼나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우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낙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내가 말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이야기는 안 하시고 다 옛날 이야기들만 하시거든요. 옛날에 내가 나 때는 말이 하면서 그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끝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편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죠. 왜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할까? 그런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을 읽다가 깨닫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모든 경외하라, 또 감사하라, 구원을 찬양하라 이런 노래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냐면 이것이 새 노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새 노래? 반복이 되는 말들 뿐인데 이걸 보고서 시편 기자는 새 노래라고 부르거든요. 새 노래? 이상하다 하면서 왜 새 노래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뒤로 한번 맨 처음 성경 본문을 넘기겠습니다.
보시면은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혹시 에버랜드 가보셨나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셨죠? 문을 들어가면은 어떤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제게 이 말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곳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구나. 그리고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을 적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제가 놀이동산에 처음으로 갔었던 때가 기억이 있거든요. 들어갔는데 그날 저의 일기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를 들어가도 놀라운 일이고 저기를 들어가도 놀라운 일이고 저기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여기를 봐도 너무 신기한 겁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그리로 들어간 다음에 여호와께 대한 이해가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감사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가 상황을 보니까 감사한 거, 지금 감사한 내용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또 감사한 내용을 적은 거고 또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적게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놀이동산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리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그런 느낌으로 적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에게는 이런 느낌의 감사함이 있나라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감사함이 없으면 쓸 수 있을까요? 없죠. 지금 나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만 하게 되죠? 옛날에, 그리고 내가 예전에 라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내용으로 쓰지 않아요. 시편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 상황을 보니까 또 감사한 거예요. 그 내용을 반복해서 적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21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내용이 우리들이 있는 것은 좋은데 이제부터 조금 특별한 일들이 생기게 되죠. 볼게요. 22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머릿돌이 된 기준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어떻다고요? 기이한 것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기이한 겁니다. 제가 놀이동산에 가보기 전에는 이 세상을 몰랐다가 들어가서 보고 나서 정말로 신기한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구원해 주신 일들이 정말 기이한 것뿐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나 감사함이 있을 때만 시편이 지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이한 일,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좀 어색한 일들이 생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 행동이 조금 이상한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교회에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눈에도 기이한 일인데 봤잖아요. 봤으니까 따라가는데
이 문에 들어가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의 행동은 그냥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가 정말 그런 예가 되겠죠. 하나님의 기이한 문을 들어가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받은 노아에게는 배를 만들라는 일은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본인도 만들면서 100년 가까이 만들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아가 미쳤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내 눈에 기이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을 기억하시죠. 성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행하는 모습은 어땠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기이한 일을 만난 다음에 다윗의 행동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딸 미갈, 아내가 볼 때는 정말로 행동이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다윗 왕을 보고서 이상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기이한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반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날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이죠. 다윗 왕을 기억을 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있죠.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그 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날이고 또한 그 날을 통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싸움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은혜를 누려왔던 것과는 달리 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또 다른 은혜를 그 순간에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싸움 당일날 받은 은혜로 새롭게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양을 칠 때도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지금은 골리앗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성경책의 오늘 안에서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문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게 될 때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해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감사함으로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 새 노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고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사함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가장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좀 좌절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제게 감사함이 좀 많이 사그러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대부분은 동기 목사님들 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힘듦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때 나에게 감사함이 점점 줄어들고 내 입술의 말 가운데 새 노래가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기준은 목회라는 그런 교회의 기준을 따라가게 되었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롭게 불러야 될 하나님의 노래는 나의 마음가짐에서 접어지게 되고, 이 친구들과 관계에서 힘들어진 것들에 주목이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문 가운데서 나온 거죠. 놀이동산에 있어도 되는데 그 동산을 내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새롭고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인간적인 갈등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제가 억지로 불렀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억지로 부르고 힘들게 노래를 불렀는데 시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 지금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감사함이 없으면 나는 억지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새 노래는 오늘 임하는 은혜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가 보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해 아래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을 만나를 하루아침에 은혜로 받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하는 새로운 양식은 늘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먹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상한 기이한 일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놀이동산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감사함을 기록할 만한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까? 저의 최근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음을 스스로 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저의 모습이 너무 답답하고 힘든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거든요. 지금 나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도 누려지는 은혜가 없을 것이고, 나에게 감사함의 기록이 없으면 새 노래가 나에게 없는 것과 같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은혜의 흐름이 끊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혼자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갖지 못하면 서로 나누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고 서로가 함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돌아오게 되었죠.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 있는다는 것, 그리고 또한 기이한 일을 늘 본다는 것, 또한 감사함의 기록을 반복적으로 써나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늘시학 교회 가운데에는 이런 감사함의 기록들이 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이 감사함의 기록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함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섬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